오늘 이 아침에 함께 부를 찬송 465장. 잠언 28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처럼 죄 짓고는 못 사는 법입니다. 반면에 정직한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유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곤 합니다. 그렇다고 죄에 묶인 바 되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영혼의 참 자유자가 된다는 것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으로부터의 자유, 중독으로부터의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은혜입니다. 3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세계의 경제 규모는요 50년 전과 비교해서 10배 이상 커졌지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개인 소득 평균의 차는 2배 이상으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현재 세계 인구 10%가 모든 부의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욱 더 잘 살게 되었지만 부자는 더 부해지고 가난한 자는 여전히 가난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정작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요, 또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음을 간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가난한 자들에게 있음에도 사람들의 관심은 오히려 부자에게 있음은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자가 죄는 아닙니다. 다만 부자는요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자의 최대의 관심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자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언부언이 무엇입니까? 이미 한 말을 다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할 때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는 기도의 의미도 모르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모르기에 주문처럼 무의미한 기도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옹알을 하고 어린아이는 깊은 생각 없이 쫑알대곤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볼 때 사랑스럽고 귀엽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도 옹알거리거나 어린아이와 같이 말한다면 아마 모자란 사람으로 정신이상자로 취급받을 것입니다. 아이가 성숙하게 되면 부모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배우고 사리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언어인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면 기도도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어리석게도요, 자신의 죄를 숨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은밀한 죄를 모른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깨닫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무지한 그러한 교만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죄의 자복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19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듭난 자에게도 땀 흘리는 성실의 의미는요, 결코 면제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땀은 육체적인 땀이라는 성실과 더불어 자신의 영혼의 밭을 믿음으로 경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말씀을 갈급해야 하고요, 영혼의 밭인 마음의 밭을 갈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먹기 위해서 세상의 밭을 갈듯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밭을, 마음의 밭을 갈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성실과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이 성실과 믿음은 천국으로 가기 위한 두 개의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성실함과 담대한 믿음으로 열심히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땀 흘리며 성실하게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먹을 것을 위해서만 땀 흘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성실로 믿음으로 땀을 흘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대하게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